봉독할 내용의 말씀이 좀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좀 줄이려다가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찾아보라고 성경을 다 읽습니다. 다 읽는 동안에 여기에는 일반 성경 내용과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말씀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이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로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으로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번영과 풍요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둘 다. 둘 다 얻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둘 다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양다리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엘리야가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사이에서 머뭇하다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양쪽으로 발을 다 내딛고 머뭇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 독서 모임 할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텐데 목사님 기억나시는 대로 올해 한 해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좀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술이 워낙 커서 그런지 다른 사소한 일들이 블랙홀처럼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서 그 일밖에 어떻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그러면 힘든 일만 생각나면 목사님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2018년도를 보내셨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하면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내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고난이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굉장히 행복했고 굉장히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광야 한복판을 걷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나게 걸어가면 광야길이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34장 제가 특별히 다 읽은 이유,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 특별한 내용을 좀 찾아보라 그랬는데 뭔가 발견하시면 이 34장은 이것이 특색이구나 라고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장에는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경책, 그것이 34장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족장의 아들에게 반해서, 잡혀간 게 아니라 반해서, 그래서 그 집까지 따라갔다가 그 집에서 강간당하고 강간을 당했음에도 집으로 안 돌아오고 그 집에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강간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오빠들이
나중에 칼 들고 가서 그 집 아들들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예요.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재산까지 막 약탈해오고 그 집 여자들을 잡아왔어요. 또 여기 싸울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잡아왔어요. 그러면 그 지역 족속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아예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도 없고 오직 강간과 약탈과 폭력과 살인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중에 34장에 다 끼어든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은 없고 약탈과 폭력, 강간과 살인만 남았는가?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매우 충격적인 성경이 34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그 시작은 디나로부터 시작되죠.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 땅 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근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 여기서부터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땅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자, 야곱이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는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모든 사람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강을 탁 건너왔는데 보니까 베델은 살기가 힘들어요. 세겜은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풍요와 번영의 땅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터도 닦아놨고 자기들이 오면 터도 막 빌려주고 돈도 이렇게 돈 조금만 받고 터도 이렇게 팔겠다고 하는 땅이에요. 세겜. 자,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베델은 자기가 도망가다가 하늘이 열렸던 곳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내 인생 속으로 하나님께서 쑥 하고 찾아오신 땅이에요. 내 인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한 땅.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땅이 베델이에요. 베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기다가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서 11조를 내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런 땅이에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세겜이 훨씬 좋게 보여요. 자녀를 앞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시나 그런 데가 좋지요. 그 생땅에 가서 개척하며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를 키우기도 좋아요. 양들을 먹이기도 좋아요. 야복강 강가에 아주 변두리예요. 그리고 누가 쳐들어오면 금방 가나안에서 도망갈 수 있는 땅이 또 세겜이에요. 세겜. 여기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사단이 공격하기 쉽게 틈새가 보이는 겁니다. 틈새.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이 틈새. 항상 신앙하면서 이 틈새가 문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틈을 주면 마귀가 우리 인생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을 주면 그 틈새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 틈새가 공략되면 어려워지잖아요. 건물도 왜 무너져요? 틈이 생겨서 무너지잖아요. 틈. 우리가 서로 격려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손잡고.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 틈이 디나였다는 거예요. 딸이었다는 거예요.
이 딸이 지금 나이로 보면 중학생 정도 되는 딸이에요.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 딸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배우고 싶은, 갖고 싶은 문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 향락의 문화, 세상 유행을 창조하는 문화. 그러니까 그걸 보러 가죠. 거기 가서 족장의 아들을 보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다 타고났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족장의 아들은 모든 거. 그 아들을 또 족장이 가장 귀하게 여겨서 다 퍼부어주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 놀러 갈래요? 놀러 가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 가면 좋은 거 많이 있어, 보자. 그리고 거기 가서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거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강간을 당했는지 자기가 좋아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문제는 집에 안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딸이 나가서 집에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할래요?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문에 들었어요. 딸이 족장 금수저 중에 금수저 회장님 아들한테 강간당하고 그 집이 좋아서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러 갈래요? 안 갈래요? 야곱은 안 가는 거예요. 찾으러 안 갑니다. 성질도 못 내고 찾으러도 안 가요. 제가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잘못 갔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찍소리도 못 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그 내면 속에 강간을 당했지만 족장과 사돈들 거예요. 족장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족장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보내잖아요. 딸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근슬쩍 그냥 둘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예, 겸손해서 잠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잠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웠다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배짱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초라한 가정이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베델 가서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딱 버리고 눈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번영과 풍요의 땅 세겜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가. 자,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요? 광진구 구이동에 삽니까? 어디서 살아요?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시선이 어디에 사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베델에 내 시선이 모아져 있고 내 마음과 내 정신이 베델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분은 내 시선이 세겜에 모아져 있어요. 세겜에서 살아요. 세겜에서 만일에 산다면 이미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틈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점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한 번 더 격려해 주세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맙시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 사단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까?
그래서 사단 나라의 두목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좋은 안건을 제출하라. 기독교를 단박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주 전략가로 세우는 거죠. 그랬더니 사단의 부하 한 명이 딱 손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고통을 줍시다. 기독교인들에게 어렵게 합시다. 몸을 병들게 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어려움을 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다른 부하 한 명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방법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돌로 던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 불이 붙었어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했습니다. 가난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나눔이 풍성해졌습니다. 가난할 때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움켜쥐지 않고 나누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말해보세요. 그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줍시다. 잘 되게 합시다. 엄청나게 잘 되게 합시다. 그러면 틈새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그 틈새를 공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결과 교회가 세상과 연합을 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사도들이 돌로 맞았고 감옥에 갇힐 때 정말 몇 명 되지 않은 그런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이 흩어지면서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생기면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성령은 더 역사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만들어졌고 성령의 행전이 만들어졌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를 불질렀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로마가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워낙 부흥되니까 기독교 없이는 못 살게 된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한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로마 정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교회를 합법화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교회와 국가가, 교회와 권력이, 교회와 부가 연합하자는 칙령이에요. 같이 손잡고 가자. 함께 가자. 국가는 교회를 돕고 교회는 국가를 돕자.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합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시민권도 주지 않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 다녀야 된다. 다 교회 다니면 시민권도 준다. 다 교회 다니면 세금도 면제되고, 그러나 교회 안 다니면 세금도 나오고,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결탁했습니다. 몇 명의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가 로마를 삼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되었다. 교회는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 이후로 천년 동안 역사가들은 중세 암흑기라고 기록합니다. 중세가 깜깜해졌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학문도 무엇도 다 없어진 암흑기가 천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책 이렇게 펴다 보면 중세 암흑기 천년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교회가 생명력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면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다리가 치면 분명히 교회는 타락합니다.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양다리 걸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틈새가 보입니다. 그 틈새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 오늘날 과제가 뭐냐? 우리들의 과제, 이 양다리 신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 양다리 신앙은 모든 기독교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설교도 그런 설교 잘 들어요. 이 양다리를 설교해요. 양다리를 걸치고 살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시작. 이게 이제 금수저 출신들의 특징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안 되면 돈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해요. 내가 다 주겠다. 너희 딸들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 딸도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땅도 줄 테니까 땅도 사라.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민족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들이 다 저들의 재산이나 저들의 모든 것이 우리 속으로 싹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세상의 전략. 저들과 통혼하면 저들은 우리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온다. 다 우리 것이 된다. 지금은 왜 돈을 주느냐? 우리 걸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는 내용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시끄러우니까 조용하기 위해서 돈을 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혼하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오라. 섞어져서 살자. 통혼해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면 다 우리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말해요? 잠잠합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자, 30절 이제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쑥 넘어와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레아의 아들들이 가서 그랬습니다. 다른 오빠들은 친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런데 같은 레아의 오빠들은 친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이는 것도 정말 얍삽하게 죽였어요. 우리가 결혼할 테니까 너네들 할례 받아라. 그거는 할례 남자들이 다 행한 다음에 못 움직일 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죽이기만 했습니까? 약탈을 해오고 막 사람을 잡아오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야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가서 그 짓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숫자가 적고 저들은 지금 엄청나게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저들이 우리를 딱 냄새 맡을 때 우리는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어떻게 하지? 왜 그 짓을 했냐 하고 지금 야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을 지켜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뭔만 남았어요? 그냥 비겁한 그런 부모의 모습만 나타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할 때도 찍소리도 못하고, 심지어 자녀들이 말할 때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청소년들 옛날 상담하면서 자녀들이 이제 크면서 신앙이 뭔지를 알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커서 신앙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하라,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기들한테 행할 때 신앙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선택할 때에도 신앙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도 머리 굴리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신앙하라 하면 자녀들이 이제 판단할 때 뭐라고 해요? 부모님은 신앙 똑바로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이 혼자 살아가면서 신앙을 똑바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가르칠 때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신앙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하는 자녀들을 제가 수없이 만났어요. 그래서 신앙도 안 하고 부모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유선자다, 성가대 주의하고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와 그거 다 뻥이야. 내가 보니까 나한테는 신앙으로 그렇게 판단 안 해. 이런 부모님들, 나한테는 베델이 아니라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책임만 가득 차 있어. 책임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야. 지금까지 책임으로 나를 인도해 놓고 신앙하라고 나를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의 시선이 어디에 모아져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도력이 없어요. 지금 야곱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입다물어야 하는 아버지, 어쩌다가 야곱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 그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잘 알죠? 베델로 가서 살라고 했더니 세겜으로 가서 살았다. 그의 마음과 정신과 시선이 세겜에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저 사람과는 다르게 산다. 정신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다.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세상과 구별하여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어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대공원 지체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에 패배할 수 없어요. 세상에 물들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지요. 내가 교회로 살아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살아갈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로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연합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죠. 복음을 나타내야 되죠. 근데 세상과 연합하면 절대 내가 빨려 들어갈지 않을 것 같지만 세상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와 연합하면 반드시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 라고 세상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세상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런데 내 심장에 언제든지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부르지 않아요. 아예 단어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겜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믿고 세겜도 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해야 할 땅은 베델입니다. 아멘. 베델을 마음에 두고 베델의 정신으로, 베델의 삶의 시선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땅,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땅, 그 경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삽시다. 주님으로 삽시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